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다.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도 또 무덤에 잠자고 계시더니 금요일 날 밤도 잠자고 계시더니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새벽에 그가 호련히 일어나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동시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 사건의 역사가 현재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되는, 그리고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부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놓고 우리가 부활 속에, 십자가 속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활절 기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승리예요. 승리.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뒤로 어떻게 하라? 물러가지 말라. 그죠? 의인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뒤로 물러가서 이제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리시아의 총리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작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만의 계략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충성된 모르드게를 사형시키고 유대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으로 팔려온 유대인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만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일단은 모르드게를 사형시켜야 되겠다.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함께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완전히 민족적인 뿌리를 뽑아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계획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믿음이 있고 그는 나라를 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므로 에스더는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금식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민족구에 구원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며 삼촌 모르드게를 죽음에서 살리는 가운데 있게 되고 역전되었습니다. 하만은 음모와 계략을 꾸몄던 이 하만은 사형틀에 매달려서 겨우 수형을 당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복과 영광과 승리를 체험했던 에스더서와 같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항상 승리하는 자이다.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서 후퇴해서 침체돼 주저앉아 있지 말라. 나는 그러하면 기뻐할 수가 없다. 내 마음에 그것을 기뻐할 수 없다. 너희는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라. 어떤 상황이든 딛고 일어나라.
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명령하실 때는 명령만 하시면 끝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능력과 힘이 있는 자라. 나는 전능자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터이니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에 지지 말라. 상황에 지지 말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승리해야 될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회복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단이는 이 땅에 자기의 뭐예요? 본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믿던 안 믿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근역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넘어뜨리는 대상, 멸망시키는 대상, 그죠? 그리고 죽이는 대상.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괴계를 부리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평강간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래 살아가지 않고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질병으로도 그리고 환경으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고난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려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나? 반전을 기대하라. 반전을 기대해야 돼요. 반전이 뭡니까? 현재 상황과 완전 다른 180도 다른 상황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힘들고 지금은 죽을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거야. 나는 여기서 일어날 거야. 나는 이 형편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너무너무 괜찮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야 라는 반전이에요. 그걸 기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말한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나는 일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전을 기대하고 내가 고난 속에서 승리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치만큼 그보다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주께서 그러면 나의 능으로 하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으로 하리라. 나의 능으로 하리라. 내가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어디죠? 화면 밑에 거기를 우리 총재님이 기도원을 또 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함께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기도원은 지금 3개째 벌써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산청인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기도원이 뭐 이번에 줬던 그 2개보다 너무 큰데 뭐 무슨 물질이 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 믿고 그냥 건축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앞에 이제 그 입구 거기를 치면 3,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상속이 있는데 그 물질이 없었대요. 그런데 먼저 지어진 남경산 기도원 거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남경산 기도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산 절벽이 나오게 되고 꼭대기가 나오게 되고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그 산에 등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지 모르고 같이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속에는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막 남경산 기도원을 막 건축하고 있고 막 이렇게 뭐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건축하는가 보다 생각. 자기는 어차피 뭐예요? 죽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머니에 3,300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대요. 돈이. 그게 마지막 돈이래요. 이분이 200억을 갖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리고 그 돈 이제 남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생각하기에 아 이분이 건축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그냥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주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돈을 기도원에다가 드렸답니다. 기도원에 드렸대요. 그런데 그 돈을 드리고서는 우리 총재님은 이제 지금 한참 앞에 정문을 막 하는데 3,100만 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돈을 줘야만 물자를 준대요. 재료를 준대요. 옛날에는 미리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진행하다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왔어요 지금? 돈이 왔어요. 헌금 안 믿는 사람이니까 헌금 아니야. 그냥 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고 돈 주고 이제 기도원 측에 돈을 주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간 사람들하고 이 먼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는 거예요. 산에서 혼자서. 헤매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200억을 띄어먹고 사기친 사람을 산을 헤매다가 만난 거예요. 아멘. 네. 산을 헤매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 결과만 얘기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00억을 몽땅 받았고. 아멘. 네. 죽으려고 지금 생각을 했다가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에게.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 총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기는 목사님은 그 기도원을 앞에 그거를 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기당한 것을 받게 하시고 너 잘 만났다 이러면서 붙들고 이제 이거 몽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상황을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지. 200억 받았으니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반전을 기대하라. 네. 어떻게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 찬양에 300장 뭐 이런 게 있죠. 얼마나 힘들면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서 야 진짜 힘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얼마나 힘들면은요 아무 수만도 안 보인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개는 거치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어요. 내가 희망이 조금도 없어가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울에 빠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벌어질 수 있어요. 수입은 전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빚도 저건 계속 오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안개는 거치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완전을 기대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달려갈 때, 그러면 계시면은 그냥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달려가셔야 돼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주님을 막 흔들어야 돼요. 애타게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구하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반전을 기대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전을 기대해야만 기도가 나와요. 반전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회복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점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됐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영혼의 문제도 건짐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기대하십시오. 회복을,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절정은 올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반전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고난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힘들고 있는가? 그것이 죄악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연단일 수 있습니다. 죄악은,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죄악을 범해서 오는 시험은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준 시험은 가지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연단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더 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더 귀한 그릇 만드시려고, 더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 안 돼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꼭 축복하시고 연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연단이 목적이에요. 큰 그릇 만들려고 해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마저고리 한 벌을 만들려도 어떻게 해요? 천을 딱 갖다 놓고 가위로 막 잘라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을 막 꼬매요. 그렇죠? 응? 제목틀로 막 박아. 그 천이 얼마나 아프다고 그랬어. 생각을 해요. 응?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천이 얼마나 아프다고 그랬어. 하나 치마저고리 만드는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연단은 불가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 두 가지, 사단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 주신 연단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건 멸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연단은 축복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주는 고통은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둘 다 뭐예요? 성숙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둘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는 과정들이다. 하나님 안에 나를 이끌어 드리려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내가 또 취하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은 우리의 사후에 지옥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은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눈물의 씨앗. 왜 그러는지 몰라. 그게 왜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사랑은 함께 있는 거죠. 아멘? 응, 경험해 보셨을 거야 다. 신혼부부들 함께 있어야 즐겁지. 응?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비벼 먹어도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깥에서 헤매고 돌아다녀봤자 고통이에요. 여러분 혼자 세상을 아무리 살아봤자 고난입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차피 되는 게 없었구나. 나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돌아가는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비유했어요. 집 나간 탕자. 그렇죠? 그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분배해서 가지고 나가 잘 살 것 같았어. 아버지 떨어버렸어. 나갔는데 허랑방탕 다 썼습니다. 돈은 수중에 들어오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밥 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어서 속에 있잖아요, 건더기들. 그지? 그거 건져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먹다가 생각했는데 집을 가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예. 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떡하죠? 아들이 나갔는데 돈 가지고 나갔지만 안 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그렇죠? 문 열어놓고 막 동구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바깥에를 항상 기다려 저 매질이라 또 오나 하고 우리 아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아, 죽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먼 데서 달려갑니다. 안고 입 맞추고 쓸어 담고 그냥 목욕시키고 쇠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벌이고. 아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관계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미리 알았으면 좋아했을 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돼요. 빨리. 주님의 거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악엽을 붙듯이 아주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거리를 두면 안 돼. 두는 만큼 남은 손해예요. 바싹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키시고 시험 속에서 이제 깨닫기도 하시고, 그죠? 고난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난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 고난 없으면 못 깨달아요. 고난 없으면 나는 주님이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간 다음에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다 있었는데 내가 어디를 헤매고 다녔나. 그렇죠? 여기 다 있었는데 어디 헤매고 다녔냐. 이러고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돌아와서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네. 영과 육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나의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면 깨닫게 해야 됩니다. 호차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돼요. 똑바로 쓰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뜨거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안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고난을 왜 왔는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너 어디 있느냐? 주께서 물으셔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너 어디 있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죽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따먹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떨어져.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주의 가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복을 줘야 되겠는데 저게 딴짓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에게 부어줄 수가 없으니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승리자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로 해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빨리 도망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마귀가 등장하면 삶이 위기에 처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은 안 보이죠. 그래서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가 물질에 개입한 물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건강에 사단이 개입하면 건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질병수가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사단이가 개입하게 되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질서와 환경이 완전 깨부셔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이가 개입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마귀가 등장하지 말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바짝 붙어 있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그냥 이거 덜렁 조금 붙어 있어. 바짝 붙어 있어요. 덜렁 붙어 있어. 거기에 벌레도 쏘이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열매는 절대 안 미칩니다. 하나님하고 바짝 붙어 있는 게 승리자고 지혜자고 축복자예요. 하나님하고 바짝 붙어 있는 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